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교제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툴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투닥거릴 것이다라는,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교제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6개월 교제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학교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들이 더 적었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투닥거리거나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죠? 갈등과 이렇게 사이가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할 때, 네, 그런 시간들이 있죠. 저에게만 있습니까? 네, 별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표정을 지으신다 하셔도 보통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물론 기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서먹서먹할 때, 아내랑 좀 투닥거려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서먹서먹할 때, 저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어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이렇게 좀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관계적으로 단절되거나 흐려지거나 서먹할 때 그 상태로 그냥 두면,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정이 천국의 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지옥의 모델하우스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늘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몸 이룬 성도끼리도 이 관계 가운데 이 교제가 서먹하거나 단절이 되면 불편함들 많이 느끼시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더 큰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교제에 있는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 일어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중한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아주 큰 일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여기는데요, 이 믿음의 교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어떤 은혜가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이노니아가 뭐냐? 이 교제가 뭐냐? 이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 간에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곳이다. 또 공통적인 믿음, 또 이런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도끼리의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나올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 그러니까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공통적인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도 이 어근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교제하면서 사실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면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하실 때도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면요, 뭔가를 하나 공유하게 됩니다. 어떤 걸 공유하게 돼요?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그 자리, 그 장면, 그 식사,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요. 또 뭔가를 공유하게 됩니까?
그때 나눈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냐는 당연히 어떤 공유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교제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공유하는 사이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 또 거기에 따른 각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복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필연적으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6절로 가서요. 그러니 믿음의 코이노니아에 따르는 복은 뭘까요? 그 친교, 그 교제에 따르는 복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선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향한 풍성한 삶들이 예수님을 향한 삶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도들의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의 추구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향한 또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들을 맛보는 것, 그 교제 풍성함을 맛보는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복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앞에 에베소 4장 14절에는요, 잘 세워지지 않으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방황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 원리가 설명됐는데요, 온 몸이,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렇게 자라나려면 친교가, 교제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연결될 때 성도 모두가 자라나게 되는 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거나 또 더 나아가서 관계가 깨져버려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거니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깨져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깨졌다라고 말할 만큼 흐려지거나 그렇게 흐려지게 선명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아내에 대한 불편함, 남편에 대한 불편함,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흐려졌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금세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근데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성도 간의 교제가 흐려졌다는 것들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부분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코이노니아, 특별히 성도 간에 막혔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사도의 노력을 봅니다.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향이냐면요,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러 내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다가온 성도들을 나의 동지로 더 확장돼서 나의 형제 자매로 더 확장돼서
내 몸, 내 지체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을 나의 동지로 여겨야 된다. 좀 더 확장해서 성도들을 나의 자매로 여겨야 된다. 다시요. 성도들을 나의 지체로 여겨야 된다. 16절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빌레몬의 도망간 종입니다. 그냥 도망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 편지에 보니까 아마 금전적이든 뭔가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냥 종이 도망간 것도 엄청난 일인데 피해를 주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지금 받아주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종으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 관계로 나아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헌신, 어마어마한 건데요. 사랑하는 형제, 마치 자기를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요, 동역자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겠죠?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은 이걸 동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동역자를 코이노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들어보셨죠? 방금 전에 코이노니아와 닮았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동지, 함께 일할 것들을 공유하며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에 오네시모도 추가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공유했다면요, 같은 은혜도 공유하게 되겠죠. 다른 번역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감이 좀 잘 안 오죠. 제가 이렇게 군대에 좀 있었는데요, 좀 있어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긴 한데요, 전쟁이 난다면, 하도 전쟁에 대한 훈련들을 하니까 이렇게 문득 이렇게 이 참호 속에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가 아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만 알고 있는 벙커,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벙커에 혼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만약 이렇게 전쟁이 진짜 일어나가지고 옆 동지가 만약에 이제 총에 맞아 죽는다면, 전쟁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끼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든 잘 대해주지도 않든, 물론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지낸 생전 알 수 없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적들에 맞서서 함께 싸우는, 함께 일하는 그 동지가 만약에 죽는다면, 또 혹시 피해를 난다면 아마 미쳐버려서 막 이렇게 돌진하면서 이렇게 막 총을 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물론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못하지만요, 그렇다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동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설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동지, 너무 개인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지에 대한 마음들이 좀 약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또 같은 공간에 또 같은 일들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요즘은 이직도 많고, 그죠?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지라는 그 마음을 느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 동지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어쩌면 형제자매보다 더 진한, 어쩌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바울에게 동지이지 않았을까요? 이 동지이기 때문에 받아준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동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들을 받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혹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 동지입니다. 동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그런 동지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관계가 다 안 풀어졌다고 해보세요. 막 헤어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막 이러다가 헤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지체를,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동지라는 것처럼 내게 내게 상처를 입혔거나 내게 피해를 입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좀 틀어지고 서먹서먹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동지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 지체로 여기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은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손이 막 아픈데 막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뇌가 막 즐겁거나 입꼬리가 막 올라가거나 눈이 즐겁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또 미래에 우리가 같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지로 여길 때, 형제자매, 지체로 여길 때 우리는 받아주고 교제의 길들을 다시 열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또 함께 약물이하는 모든 분들을, 혹시 조금 요즘 불편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동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체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다가왔을 때 그 교제의 관계가, 교제의 길들이 금방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이노니아, 특별히 성도 사이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내 편에서의 태도입니다. 제가 혹시 어떤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금도 혹시 불편하십니까? 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태도인데요. 그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된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요, 갔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도망간 종에 대해 주인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던 바울은 21절 말씀과 같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들을 확신하였다 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직접 가야 했던 오네시모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관계 회복으로 교제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관계로 인하여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상대방도 불편해하고 있음이 명확한 경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불편해.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갔다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미안해, 욕했어, 미안해,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신교가 닫혀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상대방도 불편해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될 경우,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게 네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러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 단절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가야 된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주님이 관계 회복과 교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어렵지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어려운 고백했다 하더라도요,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것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요, 바울 서신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강력하게 복음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요.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말로 다시 화평케 하기 위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진다, 복음이 보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평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코이노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아주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누가요? 우리 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교제 관계가 깨져버렸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은 안 계시나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의 관계,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면, 그 관계가 지금 막혀져 있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양무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혹시 불편한 마음, 관계가 깨져버렸지만, 진정한 친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우리 다가오는 사람들을 동지로 여기고, 다가오지 않더라도 동지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친교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도 오늘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교제에 어려움 없이 있게 된 분들, 여기 그런 분들 대부분인데요, 왜일까? 그건 누군가가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기 목자님들, 또 수많은 훌륭한 신앙에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왜 우리가 모난 부분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들마다 누군가 정을 쳤다면, 그것들마다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친교의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그동안 받아주고 영접해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그것을 표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벽들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주에, 이번 주에도 회복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들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동지로, 형제자매로, 지체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줌으로써 친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 회복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 나를 받아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받아주기를 다시 결단함으로써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공동체가 이 교제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